오늘은 여호수아서 4장 1절로 24절 말씀을 가지고 요단 도하를 기념하는 12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묵상 나눔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가기를 마침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백성의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사람을 택하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하시니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준비한 그 12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요단 가운데로 들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궤 앞으로 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 수대로 각기 돌 한 개씩 가져다가 어깨에 매라.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수아가 명령한 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의 수를 따라 요단 가운데에서 돌 12를 택하여 자기들이 유숙할 곳으로 가져다가 거기에 두었더라.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돌 12를 세웠더니 오늘까지 거기에 있더라. 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사 백성에게 말하게 하신 일 곧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한 일이 다 마치기까지 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에 서 있고 백성은 속히 건넜으며 모든 백성이 건너기를 마친 후에 여호와의 궤와 제사장들이 백성의 목전에서 건넜으며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는 모세가 그들에게 이른 것 같이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들보다 앞서 건너갔으니 무장한 4만 명가량이 여호와 앞에서 건너가 싸우려고 여리고 평지에 이르니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모든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여호수아를 크게 하심에 그가 생존한 날 동안에 백성이 그를 두려워하기를 모세를 두려워하던 것 같이 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증거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요단에서 올라오게 하라 하신지라.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에서 올라오라 하매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에서 나오며 그 발바닥으로 육지를 밟는 동시에 요단물이 본 곳으로 도로 흘러서 전과 같이 언덕에 넘쳤더라. 첫째 달 10일에 백성이 요단에서 올라와 여리고 동쪽 경계 길갈에 진침해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온 그 12돌을 길갈에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니까 하거든 너희는 너희의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음이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심과 같았나니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아멘. 자, 오늘 말씀 먼저 1절로 9절 말씀 봅니다. 7절에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백성들이 요단강을 다 건너자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각 지파에서 12명의 사람을 뽑아서 그들로 하여금 12개의 돌을 요단강에서 가져와 그 돌들을 그들이 묵을 곳에 두게 하셨습니다. 이 돌들이 자손 대대로 요단강 도하 사건을 기억하도록 하기 위한 영원한 그러한 기념물이 되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또 다른 12개의 돌은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서 있던 요단강 한가운데 기념비로 쌓아 두었습니다. 자,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는데 자녀들에게 신앙을 전수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12개의 돌 기념비를 세우게 하셨는데 다음 세대들이 이 12개의 돌 무더기를 보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요단강을 마른 땅처럼 건너가게 하신 일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다음 세대에 신앙을 전수하는 일에 실패한다면 가나안 정복은 아무런 의미도 없을 것이기 때문이에요.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가르치는 것, 이것은 그 어떤 일보다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여호수아가 죽고 그 세대 사람들이 모두 죽은 이후에 태어난 이스라엘의 새 세대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호수아와 장로들은 자신들의 신앙은 제대로 잘 지켰지만 자녀들을 믿음으로 양육하는 데는 소홀했기 때문이에요. 그들이 세상을 떠나자 자손들은 가나안 문화에 급속히 동화되면서 즉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결국 이스라엘의 암흑기인 사사기 시대가 시작이 됐습니다. 신앙 계승에 실패하면 이렇게 나라 전체가 고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세대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사명 역시 다음 세대의 신앙을 계승하는 일이라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또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에 대해서 철저하게 교육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각 교회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다음 세대로 제대로 전수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믿는 그런 부모들의 자녀들 중에 교회에 출석하지 않는 비율은 점점 높아져 가고 있고 무엇보다 급격한 인구 감소로 인해서 교회 학교 자체가 소멸될 그런 위기 상황에 처해져 있습니다. 교회 개척할 때부터 어린이 사역에 집중해온 우리 교회조차 유치부 학생이 거의 없는 그러한 상황에 처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넋을 놓고 앉아 있어서는 안 될 거예요. 신앙 계승은 이 나라와 한국 교회의 존망이 달린 그러한 너무나 중차대한 그러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2024년 9년 만에 처음으로 출생률이 조금 늘어났다 그러는데 교회들만이라도 출산을 장려하고 그리고 믿음의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주께서 이 나라와 한국 교회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10절로 16절인데 18절 말씀을 봅니다.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에서 나오며 육지를 밟는 동시에 요단물이 흘러서 언덕에 넘쳤더라 그랬습니다. 자, 언약궤로 운반하는 제사장들은 주께서 여호수아에게 명하신 일을 백성들이 다 완수할 때까지 요단강 가운데 서 있었습니다. 모든 백성들이 요단강을 다 건넌 후에야 주의 언약궤와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백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맞은편으로 건너왔습니다. 12절 요단 동편의 땅을 미리 차지한 세 지파 반이 무장하고 가장 먼저 건넜어요. 약 4만 명의 달하는 군사들이 전투를 치르기 위해 여리고 평원으로 건너갑니다. 이날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명실상부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자리매김하게 하셨는데 백성들은 그가 살아있는 동안에 그를 존경했다 그랬습니다. 15절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에게 요단강에서 올라오라 명령하자 제사장들이 요단강에서 올라왔는데 그들의 발이 마른 땅을 밟자마자 강물은 예전처럼 넘쳐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는데 섬김의 본이 되라는 것입니다. 제사장은 가장 먼저 요단 강물에 물을 담갔고 가장 늦게 요단 강물에서 나왔습니다. 무엇을 보여주나요? 리더는 가장 먼저 섬기고 가장 끝까지 남아서 섬겨야 한다는 거예요. 행사를 하다 보면 주인과 손님의 차이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손님은 가장 늦게 와서 가장 먼저 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주인은 가장 먼저 와서 준비하고 가장 늦게까지 남아서 모든 것을 정리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교회가 잘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것인데요. 어떤 행사를 하던 성도들이 미리 와서 준비하고 끝까지 함께 남아서 정리한다는 거예요. 이런 문화가 우리 교회 전통이 된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한 마음이 있습니다. 권위라고 하는 것은 지위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진정한 권위는 지위가 아니라 언행일치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삶을 살 때 비로소 그를 인정하고 존경하게 되는 거예요. 저는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로만 성도들에게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을 지켜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저 스스로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평신도들 역시 예외는 아닐 것입니다. 모든 성도가 다 제사장이기 때문이에요. 종교개혁에서 나타난 만인 제사장 정신은 하나님 앞에 구분 없이 모두가 다 평등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들은 예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것처럼 서로 봉사하며 섬기며 살아야 하는 거예요. 그러나 눈에 보이는 사람은 목회자죠. 그래서 성도들은 목회자를 보고 배웁니다. 그래서 목회자가 어떤 사람인가가 그 교회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나의 모습이 그 성도들의 모습임을 알고 믿는 자에게 본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해 봅니다. 마지막으로 19절로 24절 말씀인데 24절을 봅니다. 이는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첫째 달 10일에 요단강을 건너 여리고 동쪽 경계인 길갈에 진을 쳤습니다. 여호수아는 요단강에서 가져온 12개의 돌을 길갈에 세워 기념비를 만들었는데 자손들이 이 돌들의 의미를 모를 때 하나님이 바닷물을 마르게 하셔서 홍해를 건넌 것처럼 백성들이 요단강을 다 건널 때까지 요단강을 마르게 하셨음을 가르치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기적을 베푸신 것은 백성들로 하여금 주의 권능이 얼마나 강한지를 알게 하고 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고 살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는 말은 여호와를 생각하고 존경하며 그분의 말씀에 의지하여 살아가라고 하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경외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마땅히 존경과 두려움의 대상이 되셔야 하는 거예요.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제대로 한다면 하나님을 경외할 수밖에 없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왜 우리가 하나님을 무시하고 제멋대로 행동하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우리가 잘 알지 못하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만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매일 묵상해야 하는 거예요. 만일 우리가 요단강물이 벽처럼 쌓여지고 백성들이 마른 땅을 걷는 것처럼 그렇게 요단강을 건너는 걸 직접 보았더라면 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우리가 듣고 보는 데 있어서 다른 사람들의 간증을 듣는 것도 참 좋은 방법이라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오늘 난 어떤가 나 스스로를 돌아보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깊이 마음에 새겨 우리가 함부로 하나님께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음 세대의 신앙을 전수하고 섬김의 본이 되며 하나님을 경외케 하여 주시옵소서.